여러분, 강도사님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왜 예수님을 믿고 있죠? 남들 다 편하게 쉬고 있고 놀러 가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에 예배라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인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린다든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꿈을 이뤘다는 이런 역전 스토리나 혹은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그런 삶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참된 가치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구원이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은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자 점점 더 그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인 막 이렇게 변화, 180도 변했다 이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전 인생에 걸쳐서 조금씩이라도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러니까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세상의 기준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바꾸어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와 물질적인 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억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참맛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요. 스데반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7명의 집사님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요. 그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들처럼 이 7명의 집사님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굉장히 안이 꼽게 보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일부러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스데반을 말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말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 스데반이 하고 다닌다.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거짓말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공회까지 서게 만들었어요. 공회에서 어떻게든 그 스데반을 처벌하려고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저 사람은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 섰을 때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전혀 위축되거나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공회에서 막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 스데반을 공격하고 위협하고 비난과 거짓 증언을 막 이렇게 쏟아붓는데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알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그런 위협 앞에서 타협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이 오히려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스데반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막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위협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공회에 끌려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법적인 판결이 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서게 되면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지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결론에 가서는 그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과 모든 인생들의 결론이에요.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 스데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까지 그것을 언급하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다고 해서 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과 같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스데반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성령.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편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이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절대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그냥 좋은 글귀가 담긴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밝히 비추어 낸다라는 거예요. 조명하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에서,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결론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진리의 길에 서는 것, 진리의 편에 서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장하는 그 약육강식, 그 힘의 논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면은 승리한 인생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런 힘과 물질과 그뿐 아니라 그 외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들도 결국에는 진리 앞에서 한낱 먼지와 같이 금세 다 사라져 버릴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천사와 같은 상태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진리의 편에 스데반이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요? 아니, 어느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휘둘려서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그 마음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혹시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소한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세상과 점점점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형태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적인 압박과 어려움과 부딪히는 문제의 형태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진리의 편이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지금은 당장은 조금은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공회에서 어떠한 판결로 인하여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이 스데반이 지금 진리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스데반은 성령의 조명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부터가 그 내용인데요. 요약해보자면 이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는지를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성막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이제 왕국이죠. 이스라엘 왕국일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형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형태, 성전이라는 형태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유대인들도 다 인정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도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과 성전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인간의 형태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결국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말았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들 자신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5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도 이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이미 떠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백성들 가운데 오신 그 성막과 성전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구나. 이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진리의 편에 서기를 거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스데반을 보고 이를 갈면서 막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56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당장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려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을 여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리를 판가름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지금 당장의 인생과 눈앞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완성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스데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죽는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죽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자리에 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55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께서 바꾸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가야 할 곳, 결국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요,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요. 그들을 탓하고 이를 갈면서 막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스데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 외에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막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해서 막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 모양과 형태는 다 다르지만 순교자들에게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이 땅에서 조금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전혀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서 벌벌 떠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스스로 자기 삶을 짊어지고 책임져야만 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찾아와도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두 눈을 하늘에 고정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맨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땅의 고민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좀 넓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느껴질 만한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넉넉한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도 천국을 모르고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에게 벌어진 일들과 어떻게 그 일을 겪어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나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씌워요.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증거들로 고발을 당하게 돼요. 예수님과 똑같죠?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만을 말해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끝까지 맡겨드려요. 예수님과 스데반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스데반의 인생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가장 영광되고 숭고한 죽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를 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요?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서야 돼?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